네, 호세아 강해를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 아모스 말씀도 안 들어본 분도 계십니다만은 호세아 말씀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교훈입니다. 서론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BC 700년대에 BC 770년 정도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이 왕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BC 765년에서 755년경까지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농사꾼 출신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남유다는 서서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755년에서 715년까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풀어주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남유다에서는 BC 74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730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때 남유다는 우시아 왕, 여기 지금 그 왕들이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 왕이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 우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름의 정치를 했고, 요담 시대도 그랬는데 아하스 왕 시대는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영적 개혁을 통해서 다윗 시대만큼은 안 되더라도 다윗 다음으로 이렇게 영적 개혁을 단행해서 남유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고, 그러한 그 여로보암의 왕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남유다가 기사의 성에서 가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뒤로 한 10년 독특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우시아, 요담 왕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게 되어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대대적인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722년 이 뒤로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로 약 한 5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입니다.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되고 남유다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2개의 지파로 해서 남유다에 속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긴박한 시대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사명을 감당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구촌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에 지금은 선지자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통하여, 마가를 통하여, 또한 누가는 제자가 아니지만 누가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사이, 한 달도 안 되죠. 한 달 사이 돌아보면 지구촌은 정말 이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없이 많은 여러 이상 현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또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예측이 불가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촌 두 곳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지만 이 전쟁들이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전쟁의 목적, 이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의 목적은 사망의 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류에 대한 공격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오늘도 여기 말씀에 있지만은 제가 이따 보려고 했지만은 여기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말과 병거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여기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교훈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자신을 개혁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남유다의 4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시아와 요담과 히스기야는 바로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자기 개혁과 민족적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또 멸망에 이르를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바로 왕들입니다. 그들이 이 멸망에 향하여 가는 왕과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국류를 얻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그 개인사와 민족사에 가져오지 않으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노마스터입니까? 그 말씀에서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서 이것이 이웃을 공격하는 말씀이 된다면, 이것은 그 말씀이 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든 또는 아브라함을 통하 맺은 언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66권의 이 모든 말씀이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악용되어지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뛰어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들이 악한 왕이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질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악용해서 그들의 악함이 더해짐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왕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입니다. 왕하 15장에 보면은 약 50년간을 통치하게 되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개혁을 통해서 정직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 영적인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인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영적인 묶임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충만이나 성령 충만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여러분의 이 제거하지 않은 산당, 이 악의 뿌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뽑으면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못 뽑았다면 계속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말씀으로 충만하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우리에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노의 여력이, 진노의 아직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의 불이 아직도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은 16년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정직히 행하며 성전 윗문을 건축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윗문을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세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말 그 신앙, 이 작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짜인 것처럼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한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단 하나도 가져 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역시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가 정말 위대했던 것은 그는 말씀의 개혁만을 가져오고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이 정직히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한 그 중심에 뭘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가까이 하려고 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 다윗 시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령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돌아오는 이런 신앙의 영적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아하스가 16년간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 우시아의 이런 믿음과 헌신과 요담의 이런 믿음과 헌신의 결과물을 맺지 못하고 아하스 시대에 다시 와서 남유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그 큰 위기를 맞이할 때 바로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악함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아이가 탄생하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탄생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제2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보셨습니다. 왕하 18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하여 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위기 앞에서 극적으로 멸망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런 확실한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한 것을 보게 되면 첫째,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 아세라 목상과 놋뱀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 안에 잘못된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내가 놔두고 살아가는 것과 제거하고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제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뭔가가 깨름칙하다. 그런 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는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면서 그 결과 무서운 칼바람을 피해서 정말 남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사회성에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정말 조그마한 그 동전 한 입밖에 안 되는 땅에 살고 있는 남유다가 거기서 독립적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 멸망했는데 이 남유다가 그 동그란 그 남유다 거기 한 점만 남유다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 우리의 이 영적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개혁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 1장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개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에 너무나 미흡합니다. 항상 자기라는 그 인정이라는, 자기를 인정하는 그 라인에다가 우리는 높고 튼튼한 성벽을 세워놓고, 누군가가 그 자신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나 어떤 것을 전달하면 그 갑자기 담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갖 작은 무기들을 해서 뭐 변명도 하고 뭣도 하고 자기 뭐 핑계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서 이 벽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이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이 벽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누군가 그것을 터치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벽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 누구에게나 다 있는 부분입니다. 뭐 특정인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한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벽을 허물 수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잃게 되고 발전하지 않게 되고 성장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 전진해가는 일들이 없고 항상 나는 그 상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정말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에게서 넘어가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서 이 구원의 완성과 함께 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창조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한 주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한 달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이제 30대, 40대, 50대 각각의 시대를 향하여 가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는 그냥 그대로 항상 사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한 번도 내 자신의 이 연령에 따른 제 인생의 시기 속에서 한 번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발전적인 모습, 성장하는 모습, 비전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제 안에서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올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무거운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장벽을 헐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내 인생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저는
정말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장벽이 다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인정하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은 이 장벽은 춤을 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 장벽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은 호세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음란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남유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와 이런 정말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음란함에 빠져 있는지, 정말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고멜과 결혼하고 그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쉽지, 요즘 누가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살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민족이 이제는 멸망 앞에 있다는 것을, 이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촉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강팍할 수 있는데, 강팍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통로가 세상의 어떤 학문, 여러분 누가 어떤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강팍함을 멈추게 하고 사단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귓구멍은 닫혀 있어서 들으려고 했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아픔이 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절 5절에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파종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 있잖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무드셀라가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에녹이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의 시대를 사는 시대에 무슨 심판이 온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965살인가 되는 천년의 시대를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천년의 시대를 사는데 멸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났습니다. 이제 심판이 분명하게 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 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건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북이스라엘 안에 선지자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선지자의 자식의 이름을 다 선포했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의 이름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글말로 멸망 이걸 모르는 혹시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심판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첫아들 낳을 때 기도라 하라. 그 기도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멸망이라 해라. 그 멸망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멸망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멸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에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활이라는 것은 바로 군사력을 말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군사력.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이렇게 지금 고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또 그 뭡니까? 조선시대 그 이전이 무슨 시대죠? 응? 고려시대 이런 때는 뭘로 싸웠어요? 활을 막 10만 자로 20만 30만 자로 해서 막 계속 그 활을 쏘잖아요. 응? 우리나라의 그 활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유명해요. 그 어마어마한 화살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쏴서 다 죽이고. 이 활이라는 것은 군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군사력.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북이스라엘은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수기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가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진짜 싸우는 것에 능합니다. 지금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요, 안 싸워요?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정말 세계에 지금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그의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그것을 만들었고 또 다른 세력이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에 뭘 만든 거예요? 바로 핵폭탄을 다 만든 거예요. 예, 이게 세계에 있는 핵폭탄의 바로 중심 역할을 했던 그
뭐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속에 있었던 두 개의 핵심 역할을 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 핵폭탄을 만든 게 바로 유태인이에요. 응? 유태인. 이렇게 유태인들이 굉장한 이 군사력, 싸우는 거 이런 거에는 아주 능한 자들입니다. 응? 예.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둘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것은 이 로루하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낳음으로써 이제는 사랑이 끝난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도움과 자비를 갖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바로 언급합니다. 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겠다. 그 긍휼히 여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그 긍휼히 여김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그 뚝이 터지고 막 물난리고 어마어마한 거 보셨죠? 지금 그런 거 다 못 보셨어요? 중국이 지금 1차, 2차에 의해서 지금 중국 전체가 막 진짜 이 물에 막 잠겨지는 것 같은 막 이런 그 황합니까? 그 뚝이 다 무너지고 막 그 난리가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 뭐 말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배가 자동차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응? 군대가 군인들이 거기서 그 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가서도 세계에 있는 각종의 무기들, 화려한 무기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가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의지하셔야 돼요. 응? 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우리 인생사에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또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정말 코로나 제2의 코로나 어떤 지금 그 바이러스의 모양은 다르잖아요. 사스 무슨 또 메리다 지금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바이러스의 공격은 인류를 향하여 계속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런 공격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8절 9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예, 로암미. 그러니까 둘째로부터 오는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아서 로암미를 낳는데 그 로암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 안에 그들이 이제 이미 미끄러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에서의 단절, 우리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존재에서 오는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나를 딸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기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골방기도의 바로 특징이고 골방기도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자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성에서의 어떤 단절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큰 구렁이 하나 놓여 있는 것 같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이런 뭔가가 오게 된다면은 이 단절을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새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있지? 내 믿음이 약해져 있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걸 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여기 우리 강한영 형제한테 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우리 강한영 형제가 흥분하면서 와가지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격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반격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자꾸만 내 연약함 안으로 사단이가 나를 공격하는 그 연약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단이는 그 공격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거기 숨도 안 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탁 하고 튕겨버립니다. 예수 피해! 하고 탁.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 대하여 단 0.001초도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질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가는 질서 안에 우리는 단 한 찰나의 순간도, 1초의 순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단절시키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큰 고통이 뭐였다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한 순간, 곧 지금이라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멈추셨지만, 창세기 2장에서 멈추셨지만 그 곧 죽음이라는 그 인간으로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나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의 관계에 대한 단절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이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계속 열어놓으면은 사단이가 와서 이제는 너 봐라, 너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하냐? 네가 그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고 자꾸 사단이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게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단계성에 대한 이런 단절도, 이것이 무섭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완벽하게 다 재현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죽어도 좋다. 내 인생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존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영원히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경고를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됐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들의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랑이 떠나고 그들에게 관계성이 떠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을 선포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해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풀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 1장 9절에서 11절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27절이고,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이고, 이사야서의 글 가운데 이사야 10장 22절이 바로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으로 믿고 다 이해한 것으로 믿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에 2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여기도 이제 9장, 여기 여러분들이 호세아 거기 호세아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 글에 의하면 이사야 또 10장 22절, 로마서 9장 27절 28절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90%를 하나님이 죽이고 10%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들을 통하여 다시 믿음을 또 시작하고, 또 그들이 또 타락하면 그들의 90%를 죽이고 믿음을 통해 10%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시작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완전 멸망을 하잖아요. 완전 멸망을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 지금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사야 글 1장 9절을 통해 남은 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다 멸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들이 나중에 10%가 되고 얼마가 되고, 그래서 또 더 많은 세력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추수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적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구원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구원하시는, 이 말은 아마도 이 세계 3차 세계 대전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중동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너무나 많은 세력이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게 되는데, 그 둘러싸인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약 3분의 2, 70%가 거기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살아남는데,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거룩한 제사장의 국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증인들이 있죠. 이 증인들, 여호와의 인을 맞은 자들, 성령을 맞은 자들, 바로 이들 30%를 살리는데, 이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군대와 함께 오셔서 그들을 다 불러 살라서 그들을 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 국가들, 나라들, 왕들, 그 백성들을 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러서 살라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그런 조짐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그 중동에 있는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여지, 또 그런 여러분의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사건이 생기니까 전 중동의 세력들이 다 데모를 하고, 전 중동의 사우디를 포함한 전 중동의 세력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계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 자체는, 뭐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는 몰라도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불러 살른다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야? 판타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속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들 가운데 얼마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큰 전쟁 앞에서 멸망의 위기 직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백성들,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방인의 국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과 세상의 힘과 그것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